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속상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특히 만약에 자녀가 밖에 나갔다가 싸워서 돌아올 경우에는 저희는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때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친구들이랑 싸워? 서로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앞으로는 싸우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던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부모의 말은 달라집니다. "누구야? 이겼어, 졌어?" 겨우 억울하고 분한 것을 참고 있던 아이는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을 왈칵 쏟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더 화가 납니다. 아이를 도리어 때리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맞고 다녀. 엄마가 돈을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맞지 말고 때려. 다 치료비 다 대줄게. 그리고 당장 태권도장에 등록하자. 다시는 맞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부모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을 정말로 못 참아 합니다. 이게 물질적인 손해이든 육체적인 손해이든 명예가 실추되었던 손해 보는 것을 견뎌하지 못하고 반드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새로운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팔복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십계명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세상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세상과 다르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세상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른 삶의 변화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맹세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드러냈습니다. 맹세하는 진짜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계를 지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적 능력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오직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복수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복수에 대하여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받은 그대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도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구약 성경은 동형 복수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크기로, 같은 형태로 복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에게는 살인으로, 눈을 다치게 한 자에게는 눈을 다치게 하고, 코를 다치게 한 자는 코를 다치게 하고, 손을 뜨거운 걸로 만약에 찢었으면 똑같이 동형으로 복수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수를 명령하신 진짜 이유는 가해자가 만약에 같은 형태로 자기가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지 모릅니다. 특히 부자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때려서 눈을 다치게 했는데 부자니까 너는 눈을 한 대 맞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갚아라 라고 하면은 이 부자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동양 복수법은 가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자기가 받은 피해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피해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허용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10만큼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아픕니다. 근데 내가 느끼는 피해는 100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10만큼만 같은 크기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수를 맡겼으면 그는 100만큼의 복수를 하고도 분이 아직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 복수법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나친 복수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구약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분에 넘치는 지나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이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피해가 가장 커 보입니다. 가해자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약간 스쳤을 뿐이야. 살짝 됐을 뿐이야 라고 느낍니다. 거짓말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형벌이, 복수가 너무나 무겁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복수가 너무나 가볍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를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수는 결국은 우리가 신명기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19장 20절에서 21절까지가 바로 동형복수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장 18절에 보면은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한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러한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여기서 내 눈은 재판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결국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재판을 통하여, 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그 피해에 합당한 만큼의 복수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복수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복수법, 과한 지나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과 사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는 이 법을 어떻게 그들은 이용했냐면은 사적인 복수를 하라라는 근거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 복수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네가 복수해도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동형 복수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을 때린 사람은 같은 상해를 받는 형벌을 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였고, 그리고 동형이 아닌 재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러한 유대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인에게 저항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복수는 하되 사적인 복수를 하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라는 게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수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는 구체적으로 4가지의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이 복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3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태인들은 뺨을 치는 것을 대단한 수치와 치욕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보다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뺨을 친 경우에는 돈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상대방에 서 있습니다. 뺨을 딱 치면은 오른쪽 뺨이 아니라 왼쪽 뺨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내 오른쪽 뺨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상황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손등으로 거꾸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딱 친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것은 치욕이 2배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손등으로 뺨을 친 경우에는 배상액이 2배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악한 자가 화가 나서 어떤 피해자를 손등으로 뺨을 딱 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법에 의하면 2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법적인 권리를, 당연한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왼 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이 복수의 권리, 2배나 받을 수 있는 이 법적인 권리를 포기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상대방을 가장 치욕스럽게 하고 싶어하는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악한 자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한 대만 때리고 싶었을까? 아닐 겁니다. 상대방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손등으로 쳤다는 것은 죽을 만큼 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자에게 내 왼 뺨도 돌려대라. 그가 원하는 만큼 때리게 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복수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함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이 원하는 그 왼뺨도 돌려주어라. 내 이익과 내 수치스러움을 포기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의 명예와 수치를 정말로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저히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지금 여기 39절부터 4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이 지금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악한 자가 너를 고소해서 네 속옷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악한 자입니다. 내가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내 속옷을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악한 자는 내 속옷을 갖고 싶은, 내 옷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나는 무고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빚을 진 것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맞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옷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 복수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악한 자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악한 자가 진짜 뺏고 싶었던 게 속옷뿐이었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겉옷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새벽에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단순하게 옷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불과 같은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22장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아무리 빚을 져서 옷에 저당 잡혔다 하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해제가 지기 전에는 이 저당 잡힌 겉옷을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이 바로 이불이 되기 때문에, 밤에 추운 것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겉옷은 반드시 돌려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옷을 빼앗고 싶은 사람은 진짜 가지고 싶은 것은 겉옷입니다. 겉옷이 훨씬 더 비싸고 더 좋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겉옷을 감히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속옷을 빼앗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명령하셨습니까? 겉옷을 고소한 자를 맞고소할 수 있는
그의 법적인 능력을, 권리를 포기하고 복수하지 말고 속옷을 포기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내 속옷을 뺏으려는 자에게 속옷을 그냥 알았어, 가져가 라고 포기하는 것도 정말 자비로운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 네 속옷을 뺏고 싶은, 겉옷까지 뺏고 싶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겉옷까지 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면 그는 알몸으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끄러움뿐만이 아니라 추운 그 밤에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까지 주어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가 가질 수 있는 이익까지 다 포기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저히 적용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다시 세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당시 로마 법,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 법은 로마 군인이 식민지 백성을 오리까지 그를 징발하여 그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무기를 운반하거나 자기네 식량을 운반하거나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식민지 백성들을 징발하여서 그의 노동력을 이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악한 자, 이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오리를 이동하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힘을 이용하여 이 무거운 복식과 무기를 날라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진짜 이 로마 군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이 식민지 백성들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오리를 가고자 자기에게 명령한 자에게 심리를 함께 동행해 주어라. 그가 사용하고 싶은 노동력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네가 허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법적으로 한계를 지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식민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오리까지는 최대한도로 오리까지만 그의 힘을 사용해라 라고 법적으로 허용한 법적인 권한을 뛰어넘어서 심리까지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뛰었던 열심 당원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마 도저히 삶을 통하여 적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지금 이 전체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롭고 넉넉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다가가서 돈을 꾸어달라.
뭔가를 구워달라라고 하고 얘기하는 것도 썩 내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뻔뻔하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지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이 거지가 원하는 만큼 계속 줍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가정 경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한정된 재원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계속 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오늘 38절부터 42절까지는 도저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뺨을 때렸는데 복수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는 것만 해도 정말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정말로 힘이 듭니다.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를 내가 맞고서하지 않고 참는 것도,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리를 나로 억지로 가게 하는 자에게 억지로라도 오리를 가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나에게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을 뛰어넘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도 주고 심리도 가고 손 벌릴 때마다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도저히 저희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본문을 통하여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죄성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속옷을 뺏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의 필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대한으로 너희가 뺏고 뭔가를 해도 여기까지만 해라라고 법이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에 있는 이 죄성은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 끝이 없는 죄성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복수, 이 복수는 개인에게 그 복수의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왕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기를 원하고 내 중심에서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안정이 최고의 관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특별한 악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피해자 역시 이 자기의 것을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도 불법을 행해서라도 자기 것을 더 많이 확보하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역시 그도 자기의 것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죄성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누군가는 소극적으로 그것을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할 뿐이지, 이 중심에는 내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 사적인 복수를 맡겼을 경우에 정당한 복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복수는 자기의 죄성에서부터 나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안 뺏기려고 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복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법의 심판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구약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법은 누구의 편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하여 법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법은 누구의 편인가라는 책이 미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여긴 미국의 연방 법원에서 10년 동안의 판결문을 다 조사해가지고 과연 법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었는지, 공평했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법은 가진 자의 편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법으로 넘겨도 법도 역시 사람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한계를 가진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법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수를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라는 말 속에는 사람의 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복수는 어떻게,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수는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공평하시고 정의롭고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바르게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법을, 복수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을 뛰어넘는 얘기를 네 가지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까지 주어라. 십리까지 걸어가라.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마다 다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익까지 다 포기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른뺨을 손등으로 맞은 것을 참는 것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옷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맞고서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내가 그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포기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의 상황은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복수하지 않는 것으로 멈춰버린다면은 그 사회는 그냥 사람의 죄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여전히 그 사람의 죄성이 지배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괜찮은 사회, 그나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좋은 사회로 남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죄성의 문제,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이 죄성이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회는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냥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 양보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보다 조금 더 선해.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보다 내가 조금 더 선해. 그래서 나는 복수하지 않고 참았어. 라고 만족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회는 그냥 조금 더 도덕적으로 좋은 사회가 되는 것으로 남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성이 가득한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달라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고 다 짊어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게 되었을 때 이 속에 죄가 100만큼이 가득했던 이 죄가 내가 이 죄를 10만큼 내가 감당함을 통하여 이 10만큼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권리, 이 당연하게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이 공간에 내가 포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다 쏟아 놓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생각하고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 세상에 죄성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 더 나은 수준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면 이 사회는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머물러 있고 이 죄성의 끈을, 이 복수의 끈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분노와 미움과 탐욕을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스스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런 말과 행동이 그 사회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바로 죄악과 두려움과 무시와 분노와 자기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바보처럼 예수님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이익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승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확장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을 다스리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지금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참아야 됩니다. 한 대 탁 말로서 때립니다. 웁니다. 똑같은 속도로 상처를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큽니다. 2배로 가장 아프게 상대방을 내려칩니다.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 싸움이 끝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치욕을 참아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참고 인내하고 복수를 멈추게 되었을 때 이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싸움이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최소한 한 명은 멈추는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치욕과 수치와 모든 것을 참으면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화남의 말과 행동을 막 쏟아낼 때 모든 것을 다 참으면서 반대로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배려의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쏟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이 죄성, 그러나 그것보다 더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것을 덮어버려야 결국은 이 부부간에는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내 수치를 내려놓고 내 명예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게 되었을 때 그가 바로 이 상대방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무겁습니다. 도저히 삶을 통하여 실천할 수 없을 만한 이런 무거운 말씀을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낮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할 때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저희의 죄성을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452장